내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가 힘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요즘에 지휘자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우리 대장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대원 중에서는 또 수술도 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고쳐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서리법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성급하게 사람을 포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좀 안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많은 은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강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점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도 괜찮아. 저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주시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없어 보세요. 손해는 누가 보냐면 내가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일까지 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영혼을 포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랜 시간을 지켜봤지만 수는 엉터리들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변화되겠지 수없이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안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많지는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어느 가정에나 꼭 한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나 속 썩이는 사람은 꼭 있어요. 아빠가 속 썩이지 않으면 엄마가 속 썩이더라고. 엄마가 속 썩이지 않으면 자식이 속 썩이더라고. 자식이 속 썩이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속을 썩이시더라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픈지. 아니면 사돈 내 팔촌이라도 와가지고 괴롭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한 번은 꼭 짚고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변화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한테는 사람들이 기다려주기를 바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능성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서 저 사람은 틀렸어. 왜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았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괜히 눈으로 아래를 깔잖아요. 나 싫어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근데 자꾸 눈빛을 마주쳐요. 그럼 그 사람 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꾸로 오해할 때 정말 많죠. 저 사람 눈 나를 똑바로 뜨네. 그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게 운동하러 갔어요. 다리 밀기를 열심히 하려고 막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웬 집사님이 뒤에서 집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반가워서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어요. 근데 혼자 나오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앞에 있는데요. 그러니 그래요? 같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앞에 딱 보니까 뺑뺑 보니까 제 앞에 계시는 거예요. 야, 근데도 저는 못 알아본 거예요. 바로 제 앞에서 다리 밀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좀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왜 집사님 빨리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저 자전거 실컷 타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시면 얼른 가시고 쉬셔야죠.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내 앞에서 다리 밀게 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혹시 제가 혼잣말로 욕이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조심해야지. 항상 이 거룩한 말을 항상 해야지. 이 품새를 새롭게 해야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속단하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알기는 정말 잘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한없이 내가 끝도 없이 열심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낙심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좌절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성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루터교라고 하는 루터파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질환이 있었답니다. 무엇입니까? 우울증이었대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조금만 하다가 관둬야지. 혹시 여러분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우울증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하던 일 그만둬야 되겠다 막 이러는 거. 내가 언제부터 빨래했다고, 내가 언제부터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였다고.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 근데 끝까지 주님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칼빈은 어땠고요, 여러분들. 평생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이 달고 다녔어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할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을 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청빙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이력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쓸데없이 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평생 간질이라고 하는, 내지는 안질이라고 하는 이상한 질병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3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었고 1년도 안 돼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증거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받은 적이 없었고 언제나 멸시천대는 혼자 다 지고 다녔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수없이 고난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제시를 했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좀 한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쭉 얘기하니까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요? 그 목사님 우리한테 안 맞아. 근데 마지막에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상한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내가 오히려 찌그러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왜 다른 사람 못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속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술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세상 이상한 것에 푹 빠져가지고 호의적거리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저 짓을 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어도 예수님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가능성의 흔적이 없다면, 이런 소망의 역사가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재미없어지겠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정말 재미있어지려면 소망의 깃발을 드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이런 무덤 사이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여러분,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왜? 다른 데 가면은 자기의 몸을 해치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뛰어드니까,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왕창 귀신 들린 사람들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의 가족들이 마지막 처방으로 쇠사슬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쇠고랑에 채우는데, 근데 이것도 끊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쇠사슬 끊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100%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면 힘이 그냥 장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한 친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찌나 불쌍한지. 그 아이를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그 아이를 잡아다가 병원에다가 가두기 위해서 한번 잡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전도사님이 저를, 청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군대 막 제대해서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주로 진치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복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학할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교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막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를 차에 태우는 거예요. 같이 내렸어요. 내릴 때는 좋았죠. 근데 내리고 나서는 저만 들어가라 그러고 당신은 땀 볼일에서 빨리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등치가 산만하고 가뜩이나 힘이 센 놈이었는데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서웠다니까. 근데 눈빛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니까 난장판이. 되게 밥을 먹다가 엎었던 모양이에요. 밥알이 온 방 안에 닫혀져. 주여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떨리는 거예요. 너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담어. 그러니까 얘가 날 시켜?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담으라니까.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말도 못해요. 담으라니까. 제가 떨면서 얘기했어요. 역시 이 마귀하고의 싸움은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귀신들하고 싸우면 대적해야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떠면요,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대적이라는 것은요, 맞서 보는 거예요. 맞서 보는 거예요. 한번 맞서 딱 보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우리 대장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근데 얘가 순수히 말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기다리는 30분, 40분의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이상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엔 병원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면제 먹이고 계속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됐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쇠사슬이 끊어진다니까요. 쇠고랑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들 몸을 상처를 입히고 있었어요. 자기들 몸을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들이었고 미래가 전혀 없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 희망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둘이 뭉쳤을 때 이게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이었어요, 여러분들. 둘이서 짝짝꿍 돼서 놀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귀신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부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을 하고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에도 못 떨어지고 구천을 떠드는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여기서 중대한 한국 교회사에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귀신론의 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락교회 김 무슨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직을 주셨고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대성교회 박 무슨 목사 4사람이에요. 4사람.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던 수많은 사람들 4사람.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지도를 받는 한은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역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죽을 때까지. 헬라인들은 지혜가 없으면 못 살 거야.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표적과 지혜가 있으면요 이 세상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남을 나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을 따라서 바르게 믿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20여 년 전에 하도 궁금해서 김 무슨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귀신론을 사가지고 제가 탐독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안 쓰여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돈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대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오, 그렇지. 그게 맞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단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의 이 혼을 쏙 빼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레고리틱한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천상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예수 믿자마자 쑥쑥 들어온다,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천상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헌법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알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법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경륜,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기나 하셨습니까? 그 구속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니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쉽게 내 마음에 못이 되어서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쉬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구했을 때, 성신이 가르쳐주는 성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숨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제자를 찾아오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형편없이 돼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해되지 못했던 구속의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치밀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언약입니까?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어다오.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게. 그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의논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결의해 놓으시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닫고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설 때에 거기에 비로소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악령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들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타락을 해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1차 하늘의 전쟁, 2차 하늘의 전쟁, 3차 무궁무진한 하늘의 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마귀가 자기의 자리를 하늘에 놓으려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는 그 곁에 있다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아이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게 마귀의 1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2살 이에 헤롯을 내세워가지고 2살 이후에 이전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장하십니다. 공생애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죽였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셔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귀와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미가엘이 맞습니다. 사자들이 맞습니다. 마귀가 맞습니다. 마귀의 사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마귀가 참패를 당하고야 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이 딱 맞서 싸우니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땅 위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엔 또다시 마귀의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사자들도 역시 같이 쫓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바로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인 것입니다. 다만 귀신들이 자기들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라고 속이고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귀신들은 거짓을 진짜로 잘 가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기에 귀신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귀신의 책임에 다 돌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책임을 물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귀신 들렸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돼지 때 2,000마리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허락이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의 영혼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고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영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평생을 살았기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그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난장판이 되었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요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안주함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아무리 책임을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완벽하게 고쳐주시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시킵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요, 오늘 재미난 것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원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럼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라도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왕성해져야 인간의 죄가 싹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에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알리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공개했다가 마귀와의 전투가 크게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사람에게 가서 내 권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서 내 권속에게 고하라. 내 친속에게 고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쓰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변화 안 된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몹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몹쓸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난 똑똑하고 잘났어.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모세가 그랬어요. 40세 모세가. 근데 하나님 보기 좋게 딱지를 놨어요. No, never. 나는 너를 쓸 수 없어. 그리고 어디로 보냈어? 미디안 광야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시내산 자락을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부르십니다. 내 발에 선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신발이란 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이 나타낸 죄악의 쓴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발에 신을 벗어야 드디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몹쓸 사람이십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쳐 쓰실 테니까.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들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런 사람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놓지 마셔야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까?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을 자신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관둬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은행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대출을 얻어내야 되겠죠. 때로는 빌려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능력을 빌려오셔야죠, 여러분들. 그 빌리는 담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담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 주여,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만나는 사람들은. 못 만나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알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뭐 때문에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뭐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뭐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숙제, 인생의 숙제를 안고 슬픔에 잠긴 채 절망하면서 소망이 없다, 더더욱이나 요즘 시대에는 소망이 없다, 육신적인 삶에 골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은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곧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망가뜨리기 위해서 술, 담배, 도박, 폭력, 락음악, 이상한 잡지, 이상한 관계, 포르노, 마약, 대마초, 여러분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특히 아직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정신이 온전하고 쓸모있는 아이들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빠져나갈 때 보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귀신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권세가 있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을 대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강력한 권세도, 어떤 초월적인 이론도 예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지혜와 권능이 탁월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 바꾸기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 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환타지를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는 또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둘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꼬리를 금방 내립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되는데 왜 일찍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그 말 딱 듣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권세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신 사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첫 번째 사역에 주력하셨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캐르그마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삶이 불건전해집니다. 뭐 돈 많고 이런 거는요 다 2차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깨어있지 못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데도 멀쩡하게 살 수 있다고 바보같이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귀신들이 물러가죠.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낸 줄 아십니까? 귀신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계십니까? 임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귀신들 막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시골교회에서 집회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장로님이, 그 교회 유력한 장로님이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너는 안 믿잖아. 그 장로님이 얼마나 벙쩍했어요, 여러분들. 너는 안 믿잖아.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1시간, 2시간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장로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진지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물론 그 사람도 고쳤죠. 여러분들.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뭐 김기동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욕하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여러분들 욕을 키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속상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근데 거기 수십만 명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저기 구로동 전체는요 다 성락타운이랍니다. 네, 여러분 아셔요. 늘 말씀드리죠. 공동묘지에도 사람은 많다 적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인구가 몇 억이었다고요? 몇십억이 됐답니다. 한 35억 정도로 내다봅니다. 근데 몇 사람 살렸습니까? 하나님은? 몇 사람 살렸어요, 여러분들? 몇 사람 살렸냐고요, 여러분들? 겨우 8사람 살리셨어요. 근데 그 후손들마저도 온전치 못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기를 소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나는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귀신들이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상하게 거부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들려줬어야죠. 말씀.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 그냥 덮어버려요. 다 충분한 말씀을 주일날 늘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어떤 때는 언짢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딱 읽고 오늘 딱 말씀 듣고. 참 이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에이, 꼬리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바뀌어지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합니까? 그러면 적어서 신발장에 신을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적어놓으세요. 딱 보고 열받으라고. 왜? 귀신이 나가려면 열받아야 돼. 일단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밥상 한 12시에 들어와도 밥상 차려주세요. 차려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때문이야.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려네. 나는 당신 미워 죽겠는데. 정직하게 난 당신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왜 유익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변화된 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까지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돼요.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져요. 사람이 악한 세력에서 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서 귀신들은 말합니다. 제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쉽게 들어가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역사가 벌어져요. 돼지떼에 한번 들어갔으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돼지떼에 들어갔으면 돼지떼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해서 몰살시켜버렸어요. 순식간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한 것입니까? 귀신들은 돼지 2,000마리를 죽이게 되면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랬을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천 마리도 예수님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큰 놈이 있었고 작은 놈이 평균치 내보자고요. 제가 전에 본 돼지는요 600kg짜리 돼지도 본 적 있어요. 그 돼지가 얼마나 큰지 이 우리 안에 가둬놨는데 우리가 크지 않았어요. 조그만 우리였어요. 저 그래서 몇 마리 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근데 뭐가 빛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돼지 눈이었어요. 그 집 전체가 돼지야. 600kg가 좋긴. 그 소 있죠. 황소 큰 거 있죠. 그게 보통 몸무게가 한 많이 나가야 400kg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놈의 돼지는 그 집 전체가 꽉 차 있어. 그래서 눈이 깜빡하면서 시커맸던 거야. 색깔이 시커머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이런 돼지를 어떻게 키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는 키웁니다. 딱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더라고. 곧 잡을 돼지랍니다. 650kg래나 670kg래나 그래요.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마리당 10만 원 잡으면 얼마? 2,000마리. 죄송합니다. 머리 나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죄송하네. 공학도 없네. 계산 빨리. 경배형제. 예? 2억. 와 역시 똑똑해 진짜. 저런 똑똑한 사람이 설교 들으니까 어떤 때 불안해. 너무 똑똑해. 2억이에요. 여러분 20만 원이면 얼마? 4억. 돼지값이 폭등했어요. 얼마 전에. 도대체 얼마야? 여러분 이런 거금 날려보세요.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예수님이고 뭐고 가! 막 이럴 거야. 사람들이 이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네. 예수님이 거기서 쫓겨나면 복음의 문이 가려지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복음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물러난다 이놈들아. 니들이 이긴 줄 알지? 니들이 질 거야. 내가 이긴다. 왜? 아버지와 내가 오래전에 비밀의 언약을 체결했어.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서 성령을 니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마귀야, 너는 나를 쫓아낸다고 좋아하지? 돼지 2,000마리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줄 알지? 그러나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를 날이 곧 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용이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요. 겨우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또 시험 들게 하죠. 예배 시간에 좀 좋은다고 막 뭐라래. 처음에는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 이게 창피해 죽겠어 막. 냅두세요. 그대나 졸지 마세요. 그분 때가 되면 깹니다. 할렐루야. 이게 눈 딱 뜰 때가 있어요. 눈 딱 뜰 때. 저게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처음에 못 알아듣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태어나면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안다고요? 3세 이하 깨달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3살 되기 전에 내 사람이다 깨달으신 분. 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5세 이하. 저 인심 써서 8세 이하 깨달으신 분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구나 깨달은 건 거의 10세 전후에 겨우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적어도 좀 기다리세요. 사람이 좀 바뀌어질 때가. 근데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졸고 있네. 그 회개해야지 그거는. 할렐루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마시고 제발 좀 살리세요. 막 살리세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과 두 가지 같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책망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요. 왜? 나뭇가지가 쓸만한 제목으로 나뭇가지를 키우려면, 나무를 키우려면 가지 전지해 줘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전지해 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선종님 집사님 사과 농사지, 그죠? 선종님 집사님 꽃이 피는 대로 다 놔두세요. 큰일 나죠? 열매에 사과가 안 써요. 사과 아깝잖아요. 한 개라도 그냥 냅두자고요. 그러면 수만 개가 열릴 수 있잖아요. 한 나무에, 그죠?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과 농사 망칩니다. 근데 요즘엔 선집사님 또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엔 1인 가족이 많아서 큰 사과 못 먹는답니다. 혼자서. 조그만한 사과도 몇 그릇 놔두셔야 됩니다. 배도 조그만한 거 놔두셔야 됩니다. 외국에 나갔더니 선진국에 나가서 제가 12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사과가 좁쌀만해.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더라고. 1인 가족들이 있으니까 혼자 사니까 대빵만한 머리만한 사과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하나 샀다가 일주일 먹어야 돼. 우리나라 배 일주일 먹어야 돼. 언제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사과가 있고 조그만한 배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 달라요. 때에 따라서. 근데 기억하세요. 큰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줘야 돼요. 큰 그릇을 쓰려면 전지해줘야 돼요. 가지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이 커집니다. 그 알이 굵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제발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